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생기기는 대충 생기셨는데 축복은 엄청 받게 생겼군요.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것 축하합니다. 이 시간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학금 받은 두 랩넌트, 우리 탈북 선교사님의 딸로 중국의 북경 인류대학을 나오고 22살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축하를 드리고 또 한 분은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로스쿨 과정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억나실 때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입니다. 오후 2시 예배 가능하면 다 참석하세요. 중요한 교단에 중요한 분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굉장히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의 중요성,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사당동 수해 복구하는 데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곤란한 문제에 빠진, 왜 저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당할까, 아마 저분은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이 말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우리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 6월 달이죠. 아마 김해에서 어떤 분이 냉면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냉면 먹고 죽으니까 조사가 들어갔겠죠. 냉면에 있는 그 계란 절반이 있었는데 그게 살모넬라균에 이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고, 작년에는 김밥을 사 먹은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죽었죠. 냉면 먹다가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김밥 한 줄 먹었는데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원래 갑자기 비가 와서 지난 월요일날 비가 쏟아져 가지고 신림동에 일가족 3명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장례식장에 2군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연세 드셔서 천국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2주 전에 우리 교회 미션홈에 와 있던 가출 소녀였던 아이의 엄마가 작년에 복음 받았는데 자녀들 1살짜리까지 6명을 두고 39살에 천국 갔는데요. 저는 그 죽음 앞에 장례식장에 화장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가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다 주신 거예요. 6학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설날을 늘 생각하면서 사세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100세까지 살 생각하지 마시고, 서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못 간다고 해라 이 노래도 있던데, 하나님 오라 하면 다 가야 돼요. 늘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성장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나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만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북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5천 종족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이슬람과 우상의 전들이 확장되어 가는 때에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모여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실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1절,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장으로서 176절까지 있는데요. 성경을 막 읽어 나가다가 시편 119편을 탁 만나게 되면 언제 다 읽지?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늘 부담을 했는데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지? 어떤 내용을 썼지 하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시편 119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냐? 학자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표제에 보면 누가 썼다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때 경건한 분이 어떤 사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 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고요. 이 시편 119편에는 율법이란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증거란 말이 많이 나오고, 네 번째 도, 주의 도, 또 다섯 번째는 주의 법도, 주의 법도, 여섯 번째는 율례, 주의 율례에 대해서, 또 일곱 번째는 계명에 대해서, 여덟 번째는 판단에 대해서, 아홉 번째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요약해 버리면 말씀과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즐거워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즐겁고 예배 생활, 주님 섬기는 찬양 생활과 믿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혼자서 중얼중얼 계속해서 믿음 고백한다는, 읊조린다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오늘 다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읊조린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묵상이에요. 원어의 뜻이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 하가라는 말의 뜻이 우리 성경은 읊조린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묵상한다,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배고파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한국 사람이 많이 쓰죠. 죽겠다 안 해도 죽어요. 그 말 많이 쓰면 안 돼요. 아이고 살겠네 그러세요. 아이고 죽게 있겠네 이랬어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겠네. 왜?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알람 시계 새벽기도 4시에 따르릉 울리면 일어날 때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걸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음악되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또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쁨으로 예배당에 달려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기 싫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오면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고 싶어요. 교회 출근하면서 들리고 기도하고, 퇴근하면 들려서 예배 기도하고 가고, 교회가 쳐다만 봐도 은혜되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가까이 가면 안 돼, 귀찮아, 막 불러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복이 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늘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의 전으로 모이는 것이 은혜로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로안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원어의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단어가 다바르란 단어입니다. 다바르. 정돈하다, 정복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3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분이 눈에 보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말씀을 붙잡아야 청년이 유혹에, 그 왕성한 혈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 있어야 유혹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씀이 눌림에서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요 41절로 4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래서요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생활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5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주의 말씀을 붙잡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했고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58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81절로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그랬어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시편 오늘 말씀 103절에 보니까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막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말이죠, 말씀이 막 맛이 꿀같이 달게 느껴질 때 그 영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20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그 영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병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져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캄캄하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는 거예요. 10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초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말씀입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바랐단 말이죠.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61절로 62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70절입니다.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즐거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막 얽어매버리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갈라니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하면서 즐거워요. 화투장 보면서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있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 어떤 사람은 게임하면서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걸 보면서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서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면서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낚시할 때 즐거워요. 전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 막 간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두근두근거려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가대, 주일학교,
구역장 생활, 교회 봉사하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 제단 끝에 말석에 앉아서 말씀 듣기도 부족해 서서 들어야 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고요. 가보지 않아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 조카가 삼성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예요. 삼성 기흥연구소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대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겨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못 이겨요. 즐거운데 뭐. 일이 즐거운데 뭐.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16절에 보니까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35절에 보니까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7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 불신자들은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계덩어리래, 비계덩어리.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주의 교회를 생각만 해도 즐겁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예배 드려라. 주일날 예배 거룩하게 예배 드려라. 법이 있잖아요. 11조를 드려라. 전도해라. 이 법이 있잖아요. 7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64절로 65절입니다. 주여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얼마나 주님이 즐겁고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쁜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하루에 7번 전화하겠다. 온통 관심이 그 전화기에 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7번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전에 남진 가수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동안 살고 싶다. 그것도 좋지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것이 참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괴로운 게 아니고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너무 기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교회에 가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자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하면 지가 안 갇혀봐. 밖에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 바울은 묶여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간수장이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그가 불을 켜서 바울 앞에 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매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 얼마나 피가 흐르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거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죽는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마귀도 포기한대요. 마귀가 탁 건드리면 팍 이제 열받으면 마귀가 재미나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더 감사해 버려. 건드리면 더 기뻐해 버려. 건드리면 더 기도해 버리니까 마귀도 포기하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구원받은 건 묵상해요. 이 묵상이란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읊조려라 그랬어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67절 말씀해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잘 믿어서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 당해가지고 나쁜 버릇을 다 고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7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자꾸 나쁜 쪽에 가 있어요. 범죄하는 쪽에 가 있어요. 우상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에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축복받으라고 괴롭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 갈로아는 두 번째로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묵상이란 말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반복하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묵상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명상하다 그래요. 명상. 그럼 명상하는 데 많이 있어요? 그 깊이 템플 스테이가 뭐죠? 불교에서 명상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 말씀이에요. 97절부터 100절까지 쭉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읊조렸는데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다니엘이 10배로 뛰어난 걸 주셨다 그랬잖아요.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진대요. 노인네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147절로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새벽에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39편 3절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49편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시편 71편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63편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시편 145편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소리 내서 자꾸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소리 내서 자꾸 읽어야 각인되고 이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소리 내어서 자꾸 주의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 뇌 속에, 영성 속에 각인된단 말이죠.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읊조리는 걸 들으신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그게 묵상이고 읊조리다예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욕을 하는 거 있죠.
계속해서 막 욕하는 사람 안 돼요. 축복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이렇게 읊조리니까, 묵상을 하고 읊조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28절에 보니까 눌림에서 해방받는데요, 36절에 보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37절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6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8절에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100절에 보니까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1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127절에 보니까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3절에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6절에 보니까 방황이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막 대단히 환영하고 내 환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 막 부를 줄 아는, 그거는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이 말씀이 틀렸고 내가 맞다, 그건 틀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말씀만이 진리니까요. 두 번째로, 주의 법과 규례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의 법과 규례를 즐거워하세요. 예배 생활이 즐겁고, 헌금 생활이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복음 간증하는 게 즐겁고, 교회 나온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라, 읊조려라. 저는 늘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일어날 때, 길 갈 때, 혼자 있을 때 묵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박용배는 박용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박용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박용배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용배에 복을 주어 박용배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박용배는 복이 될지라. 박용배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박용배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박용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거기에 너란 말에 제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박용배여 박용배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박용배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박용배를 돕는 방패시요 박용배 영광의 칼이시로다. 박용배 대적이 박용배에 복종하리니 박용배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란 말에 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박용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박용배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게 임하시면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대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떻게 돈 벌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세요. 언약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러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노인들보다 더 그게
다니엘의 얘기 아니겠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요셉의 얘기 아니겠어요? 요셉이 딱 들으면 다 앞에 뭐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 묵상이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에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있는데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믿음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저 사람 뭐 때문에 싱글벙글 자꾸 웃지?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보좌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타이거 우즈가 막 그 퍼터를 이제 집어넣냐 못 집어 할 때 혼자 총알총알 한대요.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마치 그 뭐 하는 거겠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그 불꽃 시인, 나태주 시인, 지금 최고 잘 나가는 시인이죠.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공주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나태주 시인을 좀 우리 교회 한번 청해봐라 했는데, 그 집사님이라는데 원래 말까지 다 시간이 안 난대요. 다 짜여져 있어. 교회마다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근데 연애 뭐 예약해보자 이렇게.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음식을 먹을 때요, 저는 막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음식을 금방 먹어버리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음식을 빨리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많이 씹으면요 맛이 몇 배로 증가해요. 그리고 그게 소화도 잘 돼요. 몸에도 좋아요. 이빨에도 좋아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것이 중요한 것, 좋은 것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읊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 되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죽게 있겠다. 할렐루야. 읊조린다 그랬어요. 읊조리는데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는데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노인네보다 더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말씀 묵상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